요한계시록 7교회 한꺼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아마 두세 번에 걸쳐서 7교회를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7교회인가? 사도행적 585쪽에 보면 7이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며 왜 7교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적 585쪽 7교회의 이름들은 그리스도교 시대에 각기 다른 시기의 교회를 상징한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7교회만 선정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 세계 역사를 7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맞게 교회들을 선정하셔서 그 시대의 교회상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7교회가 선정됐는데 7이란 수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7이란 수는 완전함을 가리키며 기별들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리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고 한편 사용된 상징들은 세상 역사의 각기 다른 시대의 교회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개를 선택해서 7교회의 그 특징을 살려가지고 각 시대에 배정을 하셨고 각 시대의 그 교회의 특성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참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도전을 경험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승리의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자예요. 그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 교회는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기 말씀한 대로 완전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가? 서기 31년에서 100년까지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뜻이 뭐냐면 바람직한이란 뜻이에요. 바람직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처음에 주관했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바람직한 교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람직한 교회였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복음의 확산 때문에 바람직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가장 바람직이고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그들의 열정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어요. 사도행적 593쪽에 보면 거룩한 성령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킨 사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는 말이에요.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분, 한 세대는 보통 몇 년을 일컫습니까? 일반적으로 한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30년, 거의 30년이 되어서 온 땅끝까지, 다시 말하면 로마의 문명이 들어간 온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된 겁니다. 거기에는 사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물론 성령의 부어주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불태워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얻었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 사도행전 17장 6절에 천하를 뒤집어 엎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원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천하를 뒤집어 엎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사회의 복음이 떨어지면 그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뒤집히는 겁니다. 개인에게 복음이 떨어지면 개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과연 천하를 뒤집어 엎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였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교회도 뭔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시록 2장 4절에 이 교회에 주어지는 책망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얼마나 뜨겁고 순수한 사랑입니까?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세 가지 힘이 뭐냐면 초심과 열심과 뒷심입니다.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에요. 근데 열심과 뒷심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교회가 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580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신도들의 열심은 쇠퇴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상호 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였다. 냉담함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다. 중간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교회 안에 새로운 가르침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리들이 주장되자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서서히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식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반영되냐면 열심에 반영돼요. 사랑이 식어지면 열심이 쇠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뭐가 메꾸냐면 냉담이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연은 결코 빈 공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빈 곳에 반드시 뭔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열심히 있던 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는 뭘로 메꿔지냐면 냉담함이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교회가 무엇에 이제 열정을 내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열정을 내는 대신에 교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면서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금까지 타락해가는 징조들이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이런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권고를 보냅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정확하게 이 말씀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떨어졌어요. 온도가 떨어졌어요. 처음에 그 뜨거운 온도가 식어지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온도 체크하셨죠? 보통 35도에서 36도 사이, 이 사이가 보통 우리 건강 체온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31도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30도 나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뭔가 지금 크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체온이 저하되면 죽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영적 체온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영적 체온이 떨어지는 교회로서 체온이 저하되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영적 체온이 떨어져 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월곡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영적 체온은 몇 도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체온이 유지될 때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우리 개개인의 영적 온도가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얼곡교회가 가능성이 있는 교회임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 서머락교회. 서머락교회는 서기 100년에서 313년까지의 교회인데 뜻은 뭐냐면 몰약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몰약이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상처를 입게 되면 찐이 나옵니다. 여러분, 송진 아시죠? 그것처럼 나무가 상처를 입게 되면 찐이 나와요. 그 찐이 굳어진 게 뭐냐면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게 몰약이에요. 상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아주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래요. 저는 뭐 아직 맡아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 몰약 향기가 그렇게 향기롭다고 주장합니다. 이 서머락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복음이 확산되면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걸 질투했던 사단이 교회에 뭘 갖다 두는 거예요? 칼을 가져가는 거예요. 교인들을 방망으로 후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록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7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부자 교회로 취급하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긴 교회입니다. 그들은 은과 금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가장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그들이 가진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잃어버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서 뭘 풍겨내는 겁니까? 향기를 풍겨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되갚지 말고 향기를 바라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되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서머락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요. 이 교회는 책망이 없고 회개 기별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어쩌면 이상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책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때로 그들의 생명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런 교회에 책망할 게 어디 있고 회개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황제의 숭배를 반대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에 전적으로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핍박이 가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애매하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식인풍습을 행하는 자들로서 오해를 받았고, 식인풍습이 뭡니까? 사람 잡아먹는 거예요. 세 번째, 흥청망청 술 파티를 벌이는 자들로서 오해를 받았고, 가족들을 해체시키는 사람들,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방화를 선동하는 자들로 오해를 받아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이 식인풍습을 가진 자들로 오해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자주 모여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성만찬 예식할 때 어떤 말이 오갑니까? 이는 내 살인이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 사람들이 이걸 듣고 뭐라 그래요? 이 친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오해한 겁니다. 성만찬 예식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성만찬 예식 때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이게 포도즙과 포도주가 똑같은, 원어상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포도즙으로 받아들이지만 일반 성경은 포도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은 똑같아요. 포도즙이 잘못 보관되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어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즙을 사용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포도주로 오용해서 흥청망청 술 파티를 벌인 자들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가족들을 해체시키는 자들로 오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80대이고 90대도 다 누구예요? 형제자매. 그렇죠? 나이에 상관없이 형제자매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때문에 다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오해를 받았냐면 가족들을 해체시키는 자들로 오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드린 자리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반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상이 있어요. 절을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들은 예배하는 자리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뭘 믿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오해를 받았냐면 무신론자들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기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 세상이 마지막에 올 거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올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서 불이 내려가지고 세상을 불태운다는 기별이 그들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뭘로 오해를 받았습니까? 방화를 선도하는 자들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애매하게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쟁투 40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제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그들이 일반 사회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자 밀고자들은 이를 얻기 위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무고하였다. 거짓말을 고소한 겁니다. 거짓 고소한 거예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 행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때문에 사단이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서문학교회, 우리가 지금 서문학교를 공부하고 있죠. 서문학교회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폴리캅이에요. 이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서문학교의 책임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선도한다는 죄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왔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그대가 폴리캅인가? 그렇소이다.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석방을 시켜주겠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도 내게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왕을 어찌 감히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섭섭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폴리캅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86년 동안 내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고 내게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분을 부인할 것이냐 이거예요. 나는 죽어도 끝까지 그분께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증언 때문에, 이 간증 때문에 이 폴리캅은 화형주에 매달려서 불꽃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섭섭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길로 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압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길을 걷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 분이세요.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되게 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서 이 폴리캅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뭘 끊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교회는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사탄이 아무리 칼을 휘둘렀지만 몽둥이를 휘두르면 휘둘러서 교회는 더 부쩍부쩍 늘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꿔요. 사탄이 전략을 바꾼 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버가모 교회에 등장합니다. 아무리 몽둥이로 두르게 패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두더지 게임 거 아십니까? 탁 두더지 깨면 똥 나오고 탁 두드리면 똥 나오고 하는 거 아시죠? 교회는 그 모양이에요. 아무리 두드려도 또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사단이 전략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기로? 교회를 타협해서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가 맡게 되는 도전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는 서기 313년에서 538년까지의 교회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의미는 성체란 말이에요. 자, 이 성체란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면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버가모는 종교의 성지로서 제우스는 그리스의 그 신입니다. 최고의 신이죠. 태양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있었으며 제우스 신 숭배와 더불어서 아스클레피오스, 그 숭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직접 이 장소에 한번 가봤어요. 이 버가모가 가장 유명한 것은 뭐냐면 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을 섬겼거든요. 한 번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자기 방에 뱀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어요.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때려잡았습니다. 뱀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또 다른 뱀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입에다가 뭘 물고 오냐면 이상한 잎을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뱀이 입에다가 잎을 물고 와가지고 그 죽은 뱀 입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죽은 뱀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전설입니다. 실제가 아니고요. 전설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이게 뭔가 놀라운 효능이 있구나 해서 이 아스클레피오스란 이 신이 이 뱀을 살렸던 그 잎을 가지고서 죽은 사람 입에다 딱 갖다 대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신이 치료의 신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뱀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시 어디서 보셨습니까? 어디 가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이 표시 가끔 봅니다. 의대에 가면, 의학대학 가면 이 표시가 가끔 자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뱀입니다. 뱀이 두 마리가 되면 지팡이를 타고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아스클레피오스가 그 목격했던 두 마리 뱀, 그 상징입니다. 이게 보면 뭔가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훗날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첫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처음으로 강요됐던 장소가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의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 성경에 책망을 보내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발람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누구냐면 타락한 선지자예요. 그는 거짓 선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자가 아니고 타락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타락했어요. 뭐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타락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 타락한 선지자가 누가 결탁하냐면 정치와 결탁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종교가 타락해가지고
정치와 결탁하면 반드시 거기는 뭐가 등장하면 부패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부패하면서 정치와 함께 결탁해가지고 세속화로 이끌어가는 그 시대가 버가모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이 발락이 했던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아박 왕과 발락과 함께 결탁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노력했어요.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마지막에는 이 왕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미디안 여인들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에요. 요단을 건너기 바로 마지막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강력한 뭐가 제공된다는 얘기예요? 유혹과 시험이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 선지자 보면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을 방만하게 보낸 것입니다. 아주 여유 부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사단의 세력이 틈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흔들림입니다. 흔들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될 흔들림이에요. 이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협력해가지고 뭘 강조할 것 같아요? 우상을 강조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14장, 계시록 14장을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어쩌든 이 버가모 시대는 종교와 정치가 함께 결탁하면서 타협과 타락을 가져온 교회가 버가모 시대의 교회예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은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사탄이 전략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몽둥이를 휘둘러도 교회가 없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목을 치고 아무리 그들을 죽일지라도 그들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의 실패를 느끼고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타협 정신을 교회에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죠. 자, 누구를 등장시켜요? 교회의 불을 끄는 한 소방수가 등장했습니다. 누구냐면 콘스탄틴 황제예요. 교회에 정말 무슨 불이냐면 열정의 불을 꺼버린 사람이 콘스탄틴이에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뭘 선포합니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까?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들은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핍박이 오면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서 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곳곳에 평신도들이 주장이 돼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배경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목사들에게 월급을 주기 시작해요. 그 다음 교회가 커지면서 재산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서히 재산이 늘어나면서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재산은 늘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교회로부터 얻는 특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그래서 인기는 있었지만 교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세상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대형도 42쪽이에요. 큰 원수는 폭력을 써서 손해를 본 것을 개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전략을 바꾼 겁니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은 거절하였다. 네.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321년 3월 7일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최초의 일요일 법령이 발표되었습니다. 321년 3월 7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콘스탄틴 법령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어떤 요일이에요? 오늘날의 일요일이에요. 네. 여러분 이 법령 때문에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일요일 날 쉬는 겁니다. 이 유리가 이거예요. 321년에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법령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 날 휴일을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종 이 날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에 가장 알맞은 날이기 때문이다. 예외가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추수하는 데는 예외예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공무원들과 일반 모든 자영업자들은 그날을 다 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적절한 계절은 짧기 때문이다. 농사 짓는 사람들 외에는 다 일요일에 쉬도록 했는데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존엄한 태양의 날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요일 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네. 이게 이름이 바꿔져가지고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실은 태양신을 숭배한 날이었고 이 법령이 그때 발표된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일요일 날을 휴일로 삼아서 쉬는 날로 삼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혜택을 많이 받은 교회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비호를 받는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함께 협력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를 합니다. 뭐 하기로? 일요일 날 우리도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일요일 날 쉬도록 하자는 거예요. 안식일을 폐지하고 일요일 날 예배드릴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여 안식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그날에 반드시 일해야 한다. 토요일 날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 날 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을 특별히 일요일입니다. 특별히 존중히 여겨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하면 이 날에 일하지 말라. 그런데도 만일 그들이 유대화해서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킨다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했어요. 이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4번을 보세요. 로마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일까지 진행됩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아예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해버려요. 그리고 모든 이방 종교를 금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과거에 그들이 믿던 그 신의 그 예배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상숭배 천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풍습을 뭘로 바꾸냐면 그리스도 교회의 명칭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탄절이고 그게 뭐냐면 부활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로마 교회의 유일한 종교, 로마 세계 전 지역의 유일한 종교, 우주적인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가 가톨릭 교회예요.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인, 온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각종 그들의 풍습을 교리화해서 성경에 끼워 넣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정투 43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국교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그들의 표준을 낮추는 데 동의하였으며,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가가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철저히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보답하기 위해서 표준을 낮춘 겁니다. 그리스도교와 이교 사이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상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교회에 입교하였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고 예배 대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뭘로 바꿨어요? 예수님의 형상과 마리아와 모든 성도들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치게 말았다. 네. 이방신을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은 이방 풍습인데 이걸 교회 안에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풍습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과 타협한 결과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상숭배에 그릇된 사상과 좋지 못한 풍습이 수입되었고 교회는 타락하여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사탄은 몽둥이를 가지고 실패했어요. 이제는 뭘로 써요?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해서 교회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 수준을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에 핍박이 없습니다. 핍박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투 48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에 박해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핍박이 현재는 없습니다. 우린 지금 평안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의 시기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보다도 열심히 안식일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보다도 철저히 믿고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평안한 가운데 안식을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우리는 제재를 받을 것이에요. 아직은 평안한 시기에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정말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에요. 교회가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갈 때는 박해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고 핍박의 불길은 분명히 타오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에 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두아델교회에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세상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예요. 저는 우리 월곡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마지막이 다 됐음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원칙을 무시하지 않게 되길 바라며 타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길 바라고 더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바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삶의 참된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고, 저는 우리 모든 월곡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만이 정말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성도들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 일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서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서는 믿음의 식구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저녁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